제가 설교 서두에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지진 이야기입니다. 지진 이야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실종자가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5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망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봤을 때는 한 2천여 명 됩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 4만 명이 넘는 거예요. 중복된 신고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지진 잔해에 깔려서 전혀 손쓸 수 없는 거죠. 구조 인력이 부족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구조 인력이 다 가서 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지역에까지 가서 온갖 장비들을 가지고 그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구조 인력 장비가 어떤 신고를 받고 흔히 말하는 구조 작전을 하잖아요. 하고 본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길에 엄마 아빠들이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 구조 장비가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몸으로 막는 거예요. 막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저기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저 건물 안에 있는데 지금 왜 이 장비를 빼냐, 조금만 더 해달라, 아직 우리 아이에게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비를 그대로 빼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인터뷰하는 그 아버지의 영상을, 뉴스를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또 대구대 CCC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교회 인근 지역사회와 또 학교들에 가서 전도한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 일이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그 비전 트립이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전에 신앙의 부흥기, 송정교회가 한창 차고 넘칠 때, 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20여 년 전 그때만을 추억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뭄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마치 크나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처럼 곳곳에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점점 소멸돼가는 재난 수준의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가 우리 청년부와 통합 예배였기 때문에 이제 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시점이었는데, 오늘 또 5층에서 우리 반야월 서부교회 청년들과 함께 우리 송정교회 청년들이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이 설교 순서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동기부여도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그 수술실에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출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옛날 수술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피가 워낙 많이 이제 수술 전후에 이제 흘리기 때문에 수혈을 그때그때 공급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핏자국이 남아있는 수술대를 혹시 직간접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떤 소나 돼지를 잡아서 나는 그런 피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중에 수술 후에 남겨진 그 핏자국을 보면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크게 다쳐서 그 바닥에 남겨진 핏자국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암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온몸에 그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난 그 상태로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격투기 선수가 챔피언이 도전자에게 너무 심하게 맞아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맞은 사진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화골절이라고 하죠. 얼굴뼈가 부서지고 눈이 막 그 실명되기 직전까지 막 부어오른 그 얼굴.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교통사고나 수술 자국이 아닙니다. 온몸이 그 모진 채찍질에 다 찢길 대로 찢긴 채로 피가 뚝뚝뚝 흐르면서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울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물론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 근본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의 승리인 것처럼 오해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감격했던 그 사람들은 그 곁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어가는 한 의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렇게 잔혹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습 그 자체로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땅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이 말씀에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처절하게 무너져요.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특유의 항전, 끝까지 항전하다가 처절하게 로마 군의 그 군합발에 그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피로 물들게 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죽임당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불과 수십 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겪게 될 그 순환을 대비해서 울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단지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 또 그의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 있던,
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동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찢기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그 외로움 자체가, 그 수치와 모멸감 자체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수치와 모멸감, 최악의 사형의 틀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 자체를 여인들이 동정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죄에 대한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십자가의 보혈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울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 볼 때 29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먹이지 못하는 참상이 벌어지며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 찾아올 텐데 그때를 너희가 바라보고 울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겁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이걸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왜 울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표현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밥이 넘어갑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전혀 무관한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밥이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학교를 다닐 때나 또 청년회 때나 그 모든 시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음을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만 해도 정말 지역 교회마다 다 차고 넘쳤어요. 다 차고 넘쳤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하고 같이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뭐 서울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다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찬양의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밤 10시, 11시까지 찬양 연습하고 성경 연습하고 뭐 일주일에 교회 2번, 3번씩 나와서 하고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송정교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를 해보면 옛날 30년 전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찬양 집회뿐만 아니라 이 부산에서 어떤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이 같이 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때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금하고는 그때하고 이렇게 몸무게 차이가 한 30kg 차이 나니까 제가 못 알아볼까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청소년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던 이 수련회 때도 저녁 집회 때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정을 넘어서 1시, 2시까지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에 있었어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정말 밤새워 기도하는 일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제가 추억으로 남는 기도 중에, 수련회 중에 하나는 중등부 때죠. 중등부 임원 수련회를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워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성경을 육성으로 다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을 내셔가지고 임원들 다 둘러앉혀놓고 교독을 했어요. 요즘처럼 뭐 어떤 테이프나 mp3나 어떤 CD를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 절 한 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읽고 나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1박 2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거는 뭐 갑자기 100km 행군을 하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무리한 훈련이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오랜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인 금식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저를 포함한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를 보면 어떤 문제나 상황이 터지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예전 같으면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어서 기도할 길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는 금융권이 많습니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심지어는 제3세계까지 돈 빌려준다는 사람들이 문자하고 전화하고 엄청 많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법률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 회생, 파산, 뭐 각종 제도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사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는 아파도 마땅히 병원 갈 돈이 없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참 신기한 게 나았어요. 기도하면 나았어요.
지금은 애가 조금 아프면 바로 뭐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가는 일들이 덜어 있는데, 제가 병원을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자세가, 기본기가 너무 흔들렸어요. 흔들릴 대로 너무 흔들렸어요. 삶의 우선순위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외치던 청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연봉이 확보될 수 있는 과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CCC라는 선교단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초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리더들이나 청년들이 하루에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한 해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될 정도로 방학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수련회 하고, 그 이어서 3일 동안 전도훈련 가고, 이어서 17박 19일 동안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선교비가 인당 230만 원이나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주중에 공부하고 전도훈련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기도 요청하면서 모으는 거죠. 그러한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열탕과 냉탕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 속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울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영화 대사 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은 과부라고 하고, 또 부모를 잃은 사람은 고아라고 하는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부를 이름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모습이 말할 수 없이 너무 안타깝고 참혹해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이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절박함이, 영적인 위기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전조 증상을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4대 1이었습니다. 적어도 4명 중에 1명만 선발되어서 목회자의 길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1.1대 1입니다. 1.1대 1. 우리 교단 신학교도 이 정도인데 지방 신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헌신된 청년들이 없다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내일과 미래가 점점 어둡고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 다른 집,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내가 아프면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내 사명 다하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아프면, 자녀 손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놨던 많은 재산들, 그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 깊은 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문화에 너무 스며들듯이 다 젖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앞에서는 그 추악한 모습들을 대면하여 보고 있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불과 여기 부임하기 전에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보았어요. 동성애 축제한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봤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애통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정말 옛날 어른들 표현처럼 눈을 찔러서면서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 자신의 애통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는 표현처럼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재를 뿌리면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이 금식이라고 했을 때 옛날 유대인들 금식 방법은 물도 안 먹었어요. 그 더운 날에서 물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